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알파벳 BCD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태어나는 birth를 말하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고 C는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 죽기까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C가 초이스가 아니라 치킨이다, 커피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철학적으로 좀 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B, 출생과 자신의 D, 죽음을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순간의 선택, 초이스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나의 자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또 스스로의 삶에 대해 좀 더 주도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항상 우리의 의도성과 주체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우리의 경험과 학습 속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에 근거하는데,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한다면, 아마 지금과 다른 정보를 얻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도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그 당시의 감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감정일 때는 이 결정을, 저런 감정일 때는 저 결정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감정의 변화, 무쌍함을 우리는 안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상황에서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요인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건 원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은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태어난 환경, 그 시대, 부모의 재력 등 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운이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고 때는 노력한 결과일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요인, 변수, 영향이 우리 삶에 존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다라는 것을 아마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주 동안 나만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설교를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과 접경한 오늘날의 시리아라는 국가의 고대 국가인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던 대단한 용사였고 또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아주 심각한 피부병, 나병이라고 번역되는 이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안주인의 하녀로 일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의 이 안타까운 피부병의 처지를 보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라면 이런 병을 충분히 고칠 겁니다는 이야기를 주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심각한 피부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고생이 심했던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이 간절한 심정으로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고 왕에게 찾아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구합니다.
아람의 왕도 자기가 아끼는 이 대단한 장군의 질병 치유를 위해 뭐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친서를 써서 전달해 줍니다. 이제 나아만은 이 심각한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 왕의 편지를 들고 또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자기 왕의 편지를 전달하죠. 그 내용은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사람의 병을 당신이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 읽은 이스라엘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옷을 잡아 찢을 만큼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 그대로 자기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불가능한 이런 일을 요구하는 것은 아람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고, 여기에 응하지 못하면 이걸 핑계로 전쟁 일으키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상황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여성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문제로 퇴근한 남편 앞에서 그냥 하소연을 한 것뿐인데 갑자기 남편이 버럭 화를 낸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나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자기가 이 가족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을 때, 여러분, 이럴 때 분노나 화로 반응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책임감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런 반응을 하지도 않는데요, 내 문제다, 그런데 능력이 없다, 이럴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들 가운데는 아내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고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도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화는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통제 불능, 해결 불능의 상황에 무능한 나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화가 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남자들의 그런 행동이 옳다 또는 잘한다 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의 심리와 정서,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성 성도 여러분, 제가 남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남편의 화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책임감은 느끼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한테 화가 났구나, 그럴 때는 왜 이래? 라고 말하지 말고 여보 괜찮아요, 함께 풀면 돼요, 기다려봅시다,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말하는 성숙한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남편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여보 몰라줘서 미안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직장의 상사들이 갑자기 화를 낼 때요, 이게 내 통제가 되지 않거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없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웃 왕이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랍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체면이 구겨집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데 적국입니다. 전쟁해왔던 나라입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 이 핑계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왕으로서의 염려까지, 나라의 안녕을 지켜야 될 왕으로서 염려까지 더해지니 이 예상치 못한 상황, 통제 불가능한 버거운 상황에 그가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방문과 이 왕의 한바탕 소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궁으로 사람을 보내어 전갈합니다. 8절의 내용을 풀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왕의 지위나 권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인 저를 만나러 찾아온 거지 왕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제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 스스로 궁리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옆에 사람 도움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능한 나 자신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실수가 만들어낸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기회를 놓쳐버린 것 때문에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없나? 라는 이 처지 때문에 자기가 그냥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는 나 또는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들고 가야 할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하실 문제가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라면 해결할 능력은 혹시 있으십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화가 날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있으면 화가 안 나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가벼운 문제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계기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이 생각 담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엄청난 예물과 종들과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어딘가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화려한 행렬이었겠죠. 그런데 한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 그런 위세를 갖추고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심부름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10절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어라. 그러면 그 심각한 피부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자기 나라 왕의 친서 편지를 들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이 은 340kg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12억 3천만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금 68kg, 요즘 금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146억 어치의 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특별 제작한 예복 10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여러분 손님 대접이 영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나아만은 아마 무시당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를 무시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상대방이 뭘 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빈정이 상해버린 나아만은 야, 안 되겠다, 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몸을 돌이킵니다. 그 11절을 보면 물러간다는 말, 12절을 보면 몸을 돌려 떠난다 라는 말, 그 이 상태에서의 나아만의 감정은 노하고 분노했다는 말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나니 병고침이고 뭐고 모든 것들이 다 관심 받기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나아만의 감정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나아만이 생각했겠죠. 지금까지도 이러고 살았는데 앞으로 좀 이러고 산다고 뭐 문제 되겠어?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성경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오는 동안 나아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그려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내가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래도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자기를 맞아줄 것을 예상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 다음 그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종교인이라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엄숙하게 불러 기도하는 일은 당연할 것이고 나름대로의 경건한 종교적 예식이 벌어지겠지. 이게 나아만의 기대였던 겁니다. 세 번째,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그래도 병을 낫게 하려면 그래도 아픈 곳에 선지자가 손이라도 얹고 기도를 하든지, 내가 피부병이 있어서 접촉하는 게 껄끄러우면 내 피부 위에 손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흔드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기도해 주겠지. 이게 나아만의 기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신분에 걸맞은 정중한 대접이 있을 거다. 종교적으로 경건한 예식이 아마 진행이 될 거다. 신비한 치유적인 어떤 방법과 기도 행위가 일어날 거다. 이게 나아만의 예상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뭡니까? 정중한 대접,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종교 행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에 가서 씻어라. 너무 화가 난 나아만, 만약 강물의 수질이 치료책이라면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강보다야 레바논 산맥에서부터 발원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 인근을 흘러 지나가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훨씬 더 수량도 많고 수질이 좋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보면 나만의 생각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저라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타당한 나만의 그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구원의 사건 앞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타당한 생각, 옳은 생각, 누가 봐도 그럴싸한 상식적인 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아만을 돌아서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속에 쌓여 있었던 자존심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존심과 감정의 폭발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들 때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생각에는. 한 번 더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생각 없이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생각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면 내가 살던 대로는 살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실 때, 이때 내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결정할 거냐? 말씀으로 결정을 할 거냐? 여러분, B와 D 사이에 C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 초이스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나올 때 우리 나름대로의 예상 시나리오, 예상 답안지를
들고 옵니다. 아마 이럴 거야.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 목사는 이렇게 설교해야 하겠지? 성도들은 이렇게 행동하겠지? 때로 어떤 교회를 가보면 너무 산만하고 정신이 없고, 때로 어떤 교회를 가면 너무 조용해서 무슨 무덤 옆에 온 것 같고, 여러분 가보면 내 분위기, 내 취향에 전혀 맞지 않는 교회들을 우리는 다 대부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 생각대로만 일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 예측과 생각 속에 움직여야 된다는 무언의 전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기대 자체가 어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면에서 내 머리로 다 예상되고 내 예상의 틀 속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도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 버리면 우리는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살아왔던 방식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전의 삶의 자리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물이 무섭다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절대 수영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물로부터의 자유는 주어질 수가 없겠죠. 마치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진 어떤 감정, 내가 가진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결정을 여러분 내가 계속 고집을 하면 여러분 살던 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삶으로, 다른 삶으로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다행한 것은 나아만이 분노 속에서 곧바로 귀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가 다시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었느냐? 종들의 설득 때문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했던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라는 종의 등장 이후로 다시 한번 종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소녀 종의 말이 나만을 움직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종들의 말이 나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내용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님, 당신이 성대한 환영 인사 받으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영 방법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온천욕을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수질은 왜 따지십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의술로도 해결 못했던 병, 어떻게든 낫기를 바랐던 그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시키는 이 일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군소리 없이 한번 따라가 해봐야 될 형편인데 그까짓 것 때문에 지금 돌아서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종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나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상하고 나면 맞는 말도요, 이게 뭔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요, 좋은 말도 미끼처럼 들리고요, 고깝게 들리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르치고 마는 일, 그게 감정적 판단인 겁니다. 나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래도 뭔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만에게는 축복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서 내 감정이 확 뒤집어져 있을 때, 말 그대로 영어 성경 그대로 upset,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져 있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부탁 한번 하십시다. 그런 분이 되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내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합리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 내 처신에, 내 지위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이 하인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여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지, 선지자 만나러 왔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이 권면이 나만의 다친 마음을 엽니다. 감정이 앞서 있었던 마음에 내가 왜 왔는지 목적,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나는 지금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야, 병 나으려고 선지자를 찾아온, 부탁하러 온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 지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만이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가 들고 있었던 답안지 시나리오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다시 말해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최소 나아만이 이동했던 거리는 직선으로 250km, 만약 도로를 따라왔다고 한다면 300km가 넘는 길을 지금 온 겁니다. 그 거리를 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머릿속에 그렸던 뭔가의 환영, 뭔가의 종교의식, 뭔가의 신비한 어떤 기도행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몸이 흙탕물 물 가운데로 들어간 것처럼 그의 생각을 흙탕물 아래로 내려놓은 겁니다. 아마 그가 몸을 물에 한번 잠궜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나만이었다면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뭐 좀 변했나? 이렇게 살펴봤을 것 같아요. 2번, 3번, 4번 할 때마다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네? 아마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현타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끝까지는 해봐야지, 중간에 그만둘 순 없지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몸을 물에 담갔다가 나왔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의 살이 은혜 받아가지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시기를, 피부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국의 흙탕물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내 생각에는 했던 그걸 좀 내려놓고 말씀 따라간 그 자리에서 나아만은 새 몸, 새 사람, 새 인생으로 태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15절을 보면 나아만은 이 일을 통해서 피부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냥 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아만의 병,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죠. 순종할 때. 따라 하십시다. 문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나아만의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은 나아만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좀 좋은 피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진짜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대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 저희 교회에서도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집사님 가정, 이제 결혼한 지 10년 된 가정 이야기입니다. 2딸을 데리고 있는데요, 2년 전이었던 2024년 8월경 첫 딸아이의 허리가 뭔가 좀 구부정하다라고 느낀 이 부모님들이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척추 엑스레이를 촬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척추측만, 말 그대로 척추가 휜 소견이 있으니 경과를 좀 지켜보고 1년 후에 다시 촬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1년 후에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났대요. 그런데 설교하는 오늘로부터 열흘 전에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그 딸아이가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삐끗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병원을 갔는데 마침 같은 정형외과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왕 방문한 김에 지난번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 척추 사진도 한번 찍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당일 오후 4시 23분 아이와 엄마가 함께 엑스레이 촬영실에 들어가 아이의 척추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촬영 결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 애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척추가 너무 심각하게 휘어져 있어 긴급하게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반 접수를 하면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직접 바로 옆 서울대 병원에 연락을 취해서 가장 빠른 진료 날짜를 잡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부모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목장과 기도학교 동기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온 성도들이 이 문제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5일 후인 지난 6월 23일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또 한 번의 진료를 하러 가는 날, 집사님은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 기도를 좀 받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좀 특별히 목사님과 기도하고 성도들과 기도하는 이런 문화가 있죠. 오후 1시 40분경 교회 카페에 들러 기도학교 담당했던 목사님, 또 함께 기도했던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아이를 가운데 두고 손을 얹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도 가지게 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곧장 서울대 병원으로 이동해 오후 3시에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보시는 사진처럼 척추가 곧게 펴져 있었던 겁니다. 진료를 보던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5일 전에 찍은 사진 옆에 놓고 오늘 찍은 사진 2개를 비교해 보면서 너무 정상인데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떻게 한 주 전에 이런 사진 찍은 애가 이렇지? 갈비뼈 모양을 봐도 병원 기록을 봐도 동일한 아이의 사진이 맞는데 여러분 완전 정상입니다 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떠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가 5일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놀랍지 않으신가 보죠, 여러분은?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다니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염려를 두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원하시면 사진 얼마든지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에게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이런 기적을 행하셨듯이 도무지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여러분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돌아서면 안 되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든지 순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 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또는 신앙,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신적인 뭔가를 구하러 교회에 왔다가 내 생각과는 다른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돌이켜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 누가 있냐? 라는 말을 할 만큼, 그런데 갔더니만 별 것 없더라, 내 생각과 다르더라
라고 돌아서 버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고 교인이 잘못한 것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걸 변명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바 그 성경,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그들이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나만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를 일컬어 저는 싸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손님이 와도 잠깐 들어와 앉아서 차 한잔 하십시오, 물 한 모금 하십시오, 아유, 지나온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도 안 내보이죠? 여러분, 사람 보내 말 시키죠? 기도는 고사하고 목사가 기도도 안 해주고 야, 그냥 가, 물에 잠궈. 오늘날 생각해 보더라도 이 선지자의 처신은 제가 보기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었는지는 제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현실만 놓고 볼 때는 누구나 마음 상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쟁이들이 틀렸다고 해서 예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요, 교회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나만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래,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오죽했으면 내가 교회를 올까 싶을 만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으시겠죠.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뭘까? 교회는 뭘 할까? 교회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좀 봐야 되겠다.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 교회는 내가 다닐 만한 데지 아닌지 내가 검증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꼭 쥐고 있는 그 예상 시나리오를 나만처럼 잠시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 태도, 가치관을 표현하는 한마디 성경의 구절은 내 생각에는 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경험이, 그의 지위에서 왔던 수많은 경험들이, 정보력이 만들어낸 그의 판단,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일에 가장 큰 걸림이 바로 그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나만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만이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은 종들의 말 속에 담겨 있죠. 따라하십시다. 하물며. 다시요. 하물며.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나를 중심에 두는 말이죠. 하물며 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는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물며 이게 문제냐 저게 문제냐, 나는 그게 문제인데 하나님께 그게 진짜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해 거창한 종교 예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만 어떤 종교적 체험도 종교적 예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새로워진 것,
그래서 나만의 삶이 새로워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새 생명, 새로운 삶의 한 이미지인 겁니다. 한 사건을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 나만이 생각하기에 이 병이 나으려면 백몇십억의 금과 은이 있어야 되고 특별 제작한 예복 10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나만의 준비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값을 치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종교활동을 이렇게 하고 이 숫자를 채우고 횟수를 채우고 이런 정성을 쏟아 부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가와 그 결과가 계산이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특별히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니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만이 병 낫는 일에 뭐 대단한 헌신과 뭐 대단한 기여와 얼마나 대단한 예물과 예식이 필요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강을 내려가 씻으라는 말씀은 바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무시했던 요단강, 거기에 내려가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쟁이들이 늘 말하는 것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서 너무 귀찮게 여겨지는 그 십자가로 내려가야 사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병을 친히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과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나아만을 일컬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는 크고 존귀한 사람, 이시가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 영향은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어린아이의 살, 또다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시작도 작은 아이였고 끝도 작은 아이. 여러분, 구원은 크고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기여하고 이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한 이시가돌, 크고 대단한 사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노하고 몸을 돌이켜 떠나가는 길로, 그래서 옛 삶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하찮은 종들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받아들고 그냥 그 말씀대로,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 없어도, 종교적 예식이 없어도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의 기적, 새 삶으로 들어갈지, 그게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B와 D 사이의 C,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존심과 기존의 삶의 체면은 분명히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시던 대로 살아가시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 어그러졌다라는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은 새 생명, 새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강물,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강물인데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이게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돼? 진짜 되는 거야?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나만처럼 새 생명으로, 새 피부로, 새 살로,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 이제 기도문을 하나 띄울 텐데요. 여러분에게 믿어라 말아라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기도문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나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생각을 하신다면,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의 인도자들 또는 교회 안내 서시는 분들에게 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길, 예수 믿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인생 문제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내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죄와 연약함이 내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세상을 향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